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31절부터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오늘까지 해서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한 증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종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그리고 마지막 종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종은 어떤 종인가에 대해서 어쩌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종,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신 종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엘리야나 그 선지자 모세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도 않고 자기를 높이지도 않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묻든지 간에 세례 요한의 시선은 예수님께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참종은.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게 해서 참종은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만을 선포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만을 가리키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십자가 구원만을 선포하는 그런 특성, 참종의 특성. 자, 오늘 이어서 그렇게 해서 자, 바리새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 자, 세 번째 시간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들의 어떠한 질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한 답변, 증언 의미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자,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네가 뭔데?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는가?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답변 여기 나타나죠. 자, 바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그래서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신을 증언할 때 그 의미, 그 참종은 이런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백성,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가장 최대한 많이 드러낼수록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것이 참종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이 그런 거예요. 원어 뜻이 뚜렷하게 보이다 그리고 계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보이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갈수록 갤럭시 뭐 22, 23, 24, 25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이것도 다 이제 상술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성능이 좋아지고 기능이 더 올라가고 카메라도 그 성능도 해상도가 올라갑니다. 해상도가. 근데 갤럭시 선전 이렇게 보니까
야, 저 멀리 점처럼 보이는 비행기가 딱 떠 올라가는데 갤럭시 노트 울트라인가요? 25 그걸로 딱 잡아가지고 줌으로 딱 당기니까 선명하게 보여요.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카메라가 핸드폰이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올라가요. 자,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들 성경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에 대한 해상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자, 인간이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설명할 때, 표현을 할 때 가죽옷으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려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가죽옷을 한 마리의 짐승이 죽었단 말이에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죽였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의 치부를 가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죽옷.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음에 가죽옷 정도로만 나오다가 성경에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쭉 드러납니다. 성막을 통해서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성막 그리고 뭐 제사법 다 예수님이 쫙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기를 통해서 초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 마지막 재림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어떠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인지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런 거예요. 자,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서 그러니까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것을 쫙 보여줍니다.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나요. 메시아.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딱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림자 형태였어요. 모형의 형태였는데 이제 본체가 나타나 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는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그림자나 이것이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상도가 올라가고 쫙 밝아져요. 예수님의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여러분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타락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이에요. 야곱.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셨던 유다예요. 유다. 구약 성경 이렇게 복을 받은 민족이 없었어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은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역시 우리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한 백성들 이 백성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자꾸 메시아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확 드러나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나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역시 사단이 역사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경쟁적으로 누가 더 잘하냐는 식으로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쨌든 드러나는 것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약속의 땅에도 가뭄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뭄이 찾아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러면 아주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사라를 빼앗기고 아내 빼앗기고 비참해집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도 교회도 가뭄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리스도가 드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목표는 하나님 영광,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자, 여러분들 역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더욱더 선명해지고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종의 역할이 그것이고, 그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자, 여러분들 저도 신학하는 과정에서 많은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또 이제 이것도 조금 이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독서에 빠져가지고 성경 읽기가 이게 참 성경과 기도,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쓰셨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쓰셨던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의 보화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책에. 그러니까 어떤 책에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책을 잘 읽어야 돼요. 책을 또.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의 서재에 10,000권의 책이 있으면 뭐냐는 거예요. 책을 모아가지고 이 정도 공부를 했고 학문을 했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좀 치우치는 경향도 있다 이거예요. 어느 순간 저도 그걸 깨닫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그런 깨달음. 그리고 학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위도 자신을 드러내는 게 자기 자랑을 위해서. 어쨌든 그러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시골교회 있을 때 책을 읽고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 교부신학과 라틴 교부신학, 그리고 기독교 개혁신학, 그리고 청교도신학 관련된 책들, 교과서들. 그리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모태신학으로 중고등부 할 때, 청년부 올라가서도 잘 몰랐어요. 엄청난 보고가 설교집에 있는 거예요. 설교집에. 어거스틴의 설교집에. 그리고 칼빈의 설교집,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녹아내기 때문에 그 청교도의 설교집들을 읽으면서, 특히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영국의 20세기 마지막 청교도라고 말할 수 있는 마틴 로이 존스. 제가 누구보다 내가 잘 얘기할 수 있어요. 로이 존스 전문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의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런 어떤 설교집과 그리고 신학서적들이 다 성경에 집중하고 있는 게 성경에. 결국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인용하고 있고 성경을 드러내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말이 그 말이고 다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리고 이제 도착하는 지점이 결국에는 성경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는 성경, 그 책 한 권보다 성구 하나, 낱말 하나가 더 영향력이 크고 권력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게 커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 그 구절 하나에 집중하면서 이런 거 하나 깨달으면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결국에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성경의 진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다 통합되고 있고 융합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심지어는 여러분들 일반은총의 모든 진리의 책에도 다 예수님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부경이 어떻고 참전경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여러분 동양의 무슨 음양오행설이 어떻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무슨 주역은 그런 거예요. 우주 삼라만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 주역이 천부경에서 나옵니다. 그때 한번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쭉 한번 읽었는데, 천부경이요 성경 얘기예요. 그게 놀랍습니다. 이런 거 다 예수님으로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다른 거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참된 종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이스라엘은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 두 번째 다시.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요.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자,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갖다가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세례를 베풀라가 명령하셨어요. 원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에요. 알던 친구예요. 세례 요한이 좀 빨라요. 생일이 빠른지 그럴 거예요. 1년 차이도 안 납니다. 선지자 사갈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이게 사촌이가 아는 사이예요.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위에 딱 머무르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저분이구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표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받아가지고 표현하면서 바로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자, 이 말 뜻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죄를 정결케 하신다.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밥티조라고 해서 물에 잠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다. 죄악을 씻는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을 좀 하려고 했는데 길어지고 본질에서 어그러지니까 나중에 하겠다 좀 제꼈는데요. 제가 이게 제외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물에 잠근다. 성령께서 부으신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례는 저도 어렸을 때 내과에 가서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오순절 순복음교회에서 그런 거 이렇게 이제 잠근다. 확 탁 잠그는 거예요. 침례교는 그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 붓는다라고 해서 물을 부어서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쟁이 많고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부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삼위일체. 자, 여러분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위로자, 변호사. 우리가 이제 법정으로 이렇게 해서 검사가 참소를 하죠. 죄를 정하고 구형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요. 성부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변호사 역할을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그리고 조력자, 중재자, 대변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보혜사는.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것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과 바로 예수님이 보내는 것이 중복되어 있어요. 이것도 삼일체예요. 얽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 보내시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말이 있고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마지막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강조합니다. 신약 시대는 여러분들 성자 예수님께서 주관하셨어요. 신약은. 근데 마지막 종말 때에는 성령 시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7명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성령님. 자,
자, 사도행전 2장 23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 이것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이렇게 막 얽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복되게 설명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의 내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거하시는 상태, 우리의 성도의 삶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고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다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체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체험으로 안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에 또 논쟁도 많아요. 자, 여러분들 꼭 아실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 내주하신다.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주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 성령님께서도 마음이 상하시고,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죠? 이게 자신을 던지는 게 참 이게 어려워요. 믿음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번지 점프 하듯이 말씀 하나 딱 붙들고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게 막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나 싶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흔들려요. 그런데 기도 세게 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확 던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입었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라고 표현되고 한 몸이라고. 자, 그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유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참종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교회 안에 예수님을 많이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제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지금. 자, 세례요한.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세례요한 자신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요,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다. 자, 우리 34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세례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종은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참종의 역할이다. 참종의 역할이고, 그리고 참된 교회의 역할이다. 삼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시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가 가장 중요해요. 삼위일체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양자역학 말씀드렸잖아. 양자역학 이게 중복되어 있고 얽혀 있고 막 이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갈 수는 뭐.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이 어떤 식으로 서로 역학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한 것이 아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삼일체, 성육신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예수님을 또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게 도대체 성육신이 대체 뭐냐 말이야. 삼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이 논쟁이 지금도 정리가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고 보니까 이거는 이해의 세계가 아니고 신앙과 믿음의 세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가. 자, 삼일체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며 모든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오예배 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순서가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순서대로 가는데, 오늘 구약의 축도예요. 주보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구약의 축도도 삼일체입니다. 내용이 그래요. 오늘 오예배 때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자, 여러분들 삼일체. 자, 사도 바울이 디도서 2장 13절 또 말씀드립니다. 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복스러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만 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많이 말씀드렸던 것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성령님을 아는 지식을 이 세 분께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뭐냐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역시 예수님만을 드러냅니다. 그가 참종의 모습이다. 이런 거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죠?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엘리야나 모세도 아니야.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다가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네 번째, 자, 그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섰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손가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관심과 모든 열정이 예수님만을 향해 있어요. 참종. 마지막 때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종은 다 그랬고 마지막 종말 때 활동할 두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나는 종 중에서도 맨 핫발의 종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여섯 번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시다.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자, 교회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 제가 그냥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야 돼. 마르고 닳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반복을 안 하면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게 아니에요. 젊은 애들도 젊은 친구 똑같습니다. 젊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무엇이 어떻고 박사학위가 2개고 3개고 다 소용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예수님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대전절교회가 여러분들 3일차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무엇보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